네, 우리 사랑하는 영복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도전받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3주 전부터 시작하여서 수요 예배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찬양도 들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말씀도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한 핸드폰으로 또한 컴퓨터로 이렇게 또 라이브로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대단한 기술력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한 5, 60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 TV 한 대를 놓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5, 60년 전만 하더라도 흑백 TV는 구경하기 힘들 정도였고 흑백 TV를 구경하기 위하여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기하게 화면이 움직이는 화면이 나오는 그 상자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비쌌고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핸드폰, 무선으로 선이 없는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불과 한 20년까지 전만 한다 하더라도 지도 없이는 초행길을 가기 힘든 그 길을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핸드폰 하나로 인터넷도 보고 걸어다니면서 인터넷도 보고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또 편리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인 질환으로만 알고 있는 백내장 등의 그 안 질환들이 노인들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발명이 되었던 것이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그 플라스틱도 인간들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여러 가지 모양의 플라스틱 재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가운데 태평양 앞바다에 플라스틱이 아주 처리되지 못하는 플라스틱이 쌓이고 쌓여서 한반도에 약 대여섯 배 정도가 되는 그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환경을 생각하여서 카페 안에서는 플라스틱 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머그잔을 통해서만 카페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는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고래 등을 통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고 그 잡은 고래의 배를 갈랐을 때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발견되어 소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소화불량을 일으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고래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발명품과 발전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 등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는 우리에게 장점, 우리에게 편리함,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이것이 바로 큰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완전한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인간의 지혜대로 그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나아갔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제자 중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의 방식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그 빌립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군인들의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받았지만 한 여자의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던 삼손처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빠지면서 우리가 주님 대신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하였을 때에 자신의 머리로 그려보았을 때에 니느웨의 현 상황을 알고 그곳으로 가기보다 다시스를 택했던 요나의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중에 빌립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한 아이의 믿음이 5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그 군인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쫄고 있는, 겁에 질려 있었던 그 사울 왕과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다윗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을 통하여 주님은 승리하심을,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수많은 군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유혹에 빠져 살고 있었던, 그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의 쾌락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변함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였던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더욱더 강건한 신앙으로 다져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바라보는 것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차여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도시였습니다. 도시와 바다 등 육상, 해상에 교류가 많이 있었고요. 우상숭배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도 아주 상당하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간음한 자들, 창녀, 동성애자, 도둑, 탐욕자, 알코올 중독자, 사기꾼들까지 수많은 죄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은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죄인들을 복음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고린도 사람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점점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지고 점점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차여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그들에게 그 교회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고린도 지역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부하였던 고린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경고하게 하시리라.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갈등이 있는 교회에, 나뉘어진 그 교회에 주님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넘치게 하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하지 않는 끝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념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물었대요. 교수님,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신학생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나 봅니다.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그 학생에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SNS에 올라온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수이셨다. 그분보다 전통적 가치, 거룩과 경건을 추구한 분이 없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내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 하셨다. 국그릇을 엎어도 이혼당할 수 있었던 유대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하나가 되면 아무도 나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분은 진보이셨다.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공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찍힌 낙인을 알면서도 열심당원이든 세리이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심으로 종교적, 사회적 차별에 역행하셨다. 지금 같으면 빨갱이라 낙인 찍힌 자들뿐 아니라 토착 외구라고 낙인 찍힌 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을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탐욕과 방탕을 포장한 가짜 보수가 아니셨다. 죄를 죄라 하셨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반대로 당대의 열심당처럼 증오와 힘과 위선의 탈을 쓴 가짜 진보도 아니셨다. 죄인을 환대하고 품으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보수는 그분에게서 진보를 보았고 진보는 그분에게서 보수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그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이념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예수님도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올해 영복교회를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교회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가 있는 그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주장이고 사람의 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는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에 분명히 주님을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 많이 위축되어지고 그들의 시선에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해결 방법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서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함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월 둘째 주부터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열매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우리는 함께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나아갈 때에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과 인간의 끊임없는 그런 죄악으로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영복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소소한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에서는 2주 전부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지난주부터 따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바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그리고 EBS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있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좀 어떠니?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의 다 그래요.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 중, 고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학교를 더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빠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 또한 눈병으로 유행했던 그 시기에는 저는 아니었지만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눈에 핏줄을 세우고 눈을 빨갛게 충혈시켜서 마치 자신이 눈병 걸려 학교를 공식적으로 결석을 해도 빠져도 결석 처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바깥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주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인지 우리는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전에는 차마 느끼지 못하였던 이 소소한 감사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갑절로 느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을 완전히 빼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빨리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5월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합시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지역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복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건강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